저는 군대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 종종 듣는 이야기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자신의 상관이 자기를 힘들게 해서 너무 그게 힘들어서 그것을 그 고역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만약에 상관이 되어서 내 부하를 거느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내가 저 상관처럼 저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라고 그렇게 다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짐을 한 이후에 본인이 상관이 되어서 부하를 거느리게 되면 내 상관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혹은 때로는 그것보다 더 심한 방법으로 내 부하를 대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본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상관이 나에게 했던 것, 그것밖에 내가 샘플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그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을 때 나의 후배들에게 나의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내가 배운 것, 내가 본 것, 내가 보고 들은 것 이것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합니까? 열왕기상 12장 앞에 부분들을 보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자신들에게 이런 것을 해주지 말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당신의 아버지 왕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고역을 시키고 무거운 짐을 지게 했었는데 이제 당신이 왕이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했던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고역을 시키지는 말아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솔로몬이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 나라에게 그 아주 유익한 것들, 평안한 것들, 솔로몬 때만큼 나라가 평안과 부강한 적이 없을 만큼 아주 좋은 환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해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기억 속에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고역을 시켰고 무거운 멍에를 맨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 했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나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그것을 제안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르호보암이 거부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너희를 힘들게 고역을 줄 거고 너희를 어렵게 통치할 거다. 너희들이 내 아버지가 너희를 다스렸던 것이 만약에 허리라면 내 아버지의 허리는 내 손가락 정도밖에 되지 않을 그 정도다 라고 하면서 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혹한 말을 했던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무슨 각오를 했을까? 왕이 되자마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내가 왕이 되면 르호보암처럼, 아니 과거의 솔로몬이 이 나라를 다스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에게는 고역을 시키지 아니하고 무거운 멍에를 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다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시켰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왕이 되면 절대로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일들을
그런데 르호보암이 어느 순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서 분우엘을 건축했답니다. 건물을 지었답니다. 세겜을 짓고 분우엘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들이 사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30마일 북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 세겜이라는 곳에서 요단강을 동쪽으로 건너서 그리고 계속 수평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그 도시 가운데, 요단강 동편에 있는 도시 가운데 한 도시가 분우엘이라는 도시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세겜에 건물을 지었답니다. 세겜을 건축했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을 어떻게 건축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게 만드는 그 구절이 있는데, 사사기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겜을 지었을 때 이 세겜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사람들을 지켜보는 등대나 혹은 전망대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전망탑이 있는 그러한 곳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겜 망대를 사사기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 망대에 1000명이 살았는데 1000명이 죽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최소한 세겜 망대에 몇 명이 살았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최소한 1000명 정도는 되는 그러한 숫자였었다. 과거에 이런 숫자였었다. 그런데 그 세겜 망대가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세겜을 건축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세겜은 그냥 단순하게 건물 하나, 타워 하나, 워치타워 같은 그런 타워 하나만을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마을 같은 것들을 건축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 리모델링을 하고 새 건물을 짓고, 그래서 그곳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세겜 건물이다 이런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의 말씀은 세겜을 건축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겜만 건축했답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무엇을 건축했답니까? 분우엘을 건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분우엘이라는 장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세겜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전망하고 어떤 망대와 같은 그러한 것들, 사람들을 경계하는 그러한 위치를 그러한 두 장소로 그렇게 여로보암이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로보암이 계속해서 북쪽에 있는 나라를 세우면서 이제 나는 과거에 이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거부했던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고역을 시키고 더 많은 멍에를 매도록 내가 전갈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라를 절대로 다스리지 않을 거다 라고 다짐을 했었을 것 같은 여로보암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고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겜 망대를 짓고 있습니다. 분우엘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동력을 사용해서 뭔가 건물을 짓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할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대 이야기를 했지만 자신이 본 것이 이것입니다. 자신의 기억 속에 아주 심각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이런 겁니다. 그것을 배운 것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똑같이 자기가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다짐했던 일 같은 그 일을 바로 북쪽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르호보암이 세겜과 분우엘을 쌓은 그러한 성을 만들고 어떤 망대를 세우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왕이 되자마자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일들을 왜 이렇게 그가 계속해서 시작부터 이런 잘못들을 범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국에서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이 되는 그곳에 벽을 쌓는다고 하면 그 벽은 왜 쌓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국 쪽에서 벽을 쌓는다, 어떤 담장을 쌓는 그 이유는 멕시코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오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장벽을 쌓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겜의 담과 같은 그러한 장막과 같은, 또 망대와 같은, 그리고 분우엘의 그런 장소들을 쌓아놓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북쪽으로 와서 자기를 따르겠다고 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건물을 지었을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쪽에서 공격을 하든지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로보암은 지금 이러한 망대를 짓고 수축하고 다시 그것을 리마들링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가졌던 이유를 오늘 말씀 26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다윗의 집으로 돌아간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이유를 가지고 이제는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이들에게 대해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서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생각을 막으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뭔가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르호보암 남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원래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금을 근 거 아닙니까? 이쪽은 우리가 마음대로 통치할 거다. 너희 남쪽에 있는 백성들, 르호보암 왕은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당신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당신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고서 남쪽과의 선을 긋고서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왕을 스스로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왜 쉽게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여로보암이 가졌을까? 여로보암이 너무 과민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로보암은 지금 이 남쪽과 북쪽을 피지컬리 나눠버리게 되면 가장 크게 부딪히게 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제사의 문제고 절기의 문제고 성전의 문제였습니다. 27절을 또 보십시오. 27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라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남쪽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들이 부패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과거의 습성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과거에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온 백성이 함께 만나서 모여서 그 성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했던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법들을 주셨습니다. 도덕법을 주셨습니다. 재판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주신 법 가운데 그런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법이 있었습니다. 이 의식법의 중심에는 제사와 성전이 있는 겁니다. 제사와 성전을 중심으로 해야만 제사법, 의식법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유월절을 주시고 오순절을 주시고 장막절을 주시고 이런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속죄일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시고 이것이 다 무엇이 근거가 되어서 어떤 것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대로 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제사법, 의식법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성전에 있었고 제사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드리려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르호보암을 버릴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여로보암을 버릴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차버렸던 르호보암 왕, 자신들을 힘들게 하고 더 고역을 주겠다는 그런 르호보암 왕이라 하더라도 그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것을 놓칠 수 없기에 그 일을 그들이 감당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이 인지하고 이해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가 지금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구상해야 하는 겁니다. 그 세겜의 망대, 과거에 무너졌던 그 망대를 다시 세우고 분우의 망대를 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북쪽에 있는 이 백성이 남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계획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니까 북쪽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성전과 제사의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며칠 전에 당회를 모이면서 지금 이 사태,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교회적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극복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예배에 대한 데피니션부터 바로 하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잠시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지금 우리도 지금 그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상황이 굉장히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어도 나라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지금 이 사태가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이 자리를 오고 싶어도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이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기가 너무나 힘든 그러한 상황에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물론 사적인 예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중이 함께 모여서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다르지만 어찌됐건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의 유다 땅을 밟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야 했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접하게 되었다면 어떤 순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을까?
여러분이 여로보암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 말씀을 접근을 한다면 분명히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없이는 이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르호보암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그런 사람들이, 예배에 익숙하고 제사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북쪽에도 있습니다. 북쪽에도 분명히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의 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지파마다 그들이 거할 수 있는 곳을 주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곳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 사람들을 붙잡고 함께 의논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일방적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들을 결정해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 사마리아라는 그 땅이 지금 여로보암이 통치했던 땅입니다. 왜 그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한 이후에 다시 그 나라가 회복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나라의 타이틀을 잃어버린 채로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이름을 사용도 안 했습니다. 그냥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 겁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자가 이 산과 저 산 이것 따지지 말고 지금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너희가 생각을 했다면,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예배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내려주신 것을 봅니다. 바른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는 그냥 영과 진리로, 사적인 예배이든 공적인 예배이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던 이 자리에 있지 않던, 물론 같이 회중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일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지만,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을 때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다 같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북쪽의 여로보암 왕은 제사와 성전의 문제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어떤 식으로 이 일을 진행하였는지, 오늘 말씀과 똑같은 배경을 가진 말씀이 역대하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역대하를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670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 670페이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부터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 특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들과 더불어 무엇을 했답니까? 제사장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해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시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장을 쫓아내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세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 31장을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분명히 여로보암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땅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제사장들의 직분을 다 해임을 시켜버리고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이후에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두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하나는 단에다 두고 하나는 베델에다가 두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누구를 합니까? 그냥 백성 중에서 아무나, 자기가 택한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어떤 것까지 이야기하냐면 32절을 보시면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어떤 절기들까지도, 이 절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절기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 속죄일, 안식일, 이런 절기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논해서 만든 절기가 날짜가 아닙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인데, 지금 여로보암은 자기의 방법, 자기가 정하는 날, 자기가 정하는 절기, 자기가 정한 제사장, 모든 사람들을 다 바꿔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도 아닙니다. 지금 이 여로보암은 예배 대상을 바꿔놓은 겁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예배 대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노하셨던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기 위해서, 율법과 십계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더불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거기에 절하고 거기서 뛰노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그 당시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너희가 금송아지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너희들 앞에 이제 있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로보암이 이런 일을 합니까? 예배의 대상을 바꿔놓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예배의 순서, 예배의 절기, 예배를 드리는 장소 모든 것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보시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흡사한 상황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잘못되어서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니까 백성이 지금 막 그곳을 떠나서 그 남쪽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우왕좌왕 무엇이 맞는 길인지를 몰라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는데,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할 여로보암과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곳에는 없었기에 자기 마음대로였습니다. 제 멋대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대상만큼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치고 계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배의 대상,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우리에게 우상은 없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자존심이나 내가 우상이 되거나 물질이 우상이 되거나 세상적인 여러 가지 관록들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주의 백성들이 예배의 대상을 바꿔놓으면 예배의 대상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법, 그 규례와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계명을 다 어기게 됩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범한 것과 똑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았던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이 교회와 이 개인,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9장의 가사를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땅을 만드시고 좌지우지하시고 화를 복으로 바꾸시고자 원하시면 다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일생을 주 앞에 드리는 자들로 살아드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